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2025년 12월 하고도 넷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21세기에 전쟁과 긴장의 순간들과 세계적인 것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한파가 대한민국을 강타를 하여 슬프게도 많은 것 같은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담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의 실직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가정들이 참으로 많았고 상가의 공실이 많아 살아남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것 같은 나날들이 많았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2025년 12월 마지막 넷째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일희일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일희는 한 번에 어떤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리고 일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은 한 번에 어떤 것 같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여러분 원턴 원치 않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가 우리의 인생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올 한 해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자가 참으로 많지 않았나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품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완벽한 것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요,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런 존재요, 완전하신 것 같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단 말이요. 크리스마스 날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이 대학 친구,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부친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은 인천에서요, 인권 변호사로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약자들을 위한 그런 일에 종사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인품이 뛰어난 것 같은 장로님이었고, 또 그분의 부인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그런데 92세의 일기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소천을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의논을 했어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연말 때문에 들떠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갈등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결심을 한 것이 가족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엄마의 어떤 것 같은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뭐냐입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베스트 대학 친구인 것 같은 우리 김미경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하셨다는 거요. 건강해서요, 얼마든지 100세까지 사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가온 것이 있는데, 손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심정지가 다가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된 거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심정지가 무려 2번, 3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뭐잡니까? 생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세요. 부족한 것이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단 말이요. 변함.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줬어요. 그런가 하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승리하도록 에벤에셀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뭐잡니까? 감사할 것 같은 그런 따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2025년 한 해를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1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2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보야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과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돼요. 이제 며칠만 지나게 되면은 또 뭐지 합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단 말이요. 올 한 해 과연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과연 뭘까? 성찰. 이 성찰은 발전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성찰을 한단 말이요. 바르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을 다시 뭐지 합니까? 바르게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성찰의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를 하고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모든 것 같은 결과를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뭐냐입니까? 우리의 어떤 것 같은 삶의 여정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비하지 말고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뭐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를 성찰을 해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비록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하자가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과 같은 복을 주기로 창세전에 택하신 것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죄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함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옷을 가장 못 입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김창곤 목사 같아요. 저는 그저 편한 게 좋아요. 네? 편한 게. 그리고 비싼 것 같은 명품보다는 따뜻한 것, 시원한 것, 이런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강남 터미널 스타일이래요. 강남 터미널 스타일. 5,000원이도 괜찮고 10,000원짜리도 괜찮고 그저 입어서 뭐냐니까 편하고요 좋으면요 그게 띵야오야 좋아요. 근데 우리 김미경 시장님은 똑같이 사는데도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 달라요. 과거에 신혼 초에는 김창곤 목사가 눈이 뒤집어지게 그저 명동의 제1백화점 아니면은 롯데 가가지고 메이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는데 내가 정말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더라고요. 왜? 아니 브라우스 하나를 사는데 그저 몇만 원 주면 됐지. 세상에 그 브라우스를 18만 원짜리를 사고 한 번 입다 말 거를 48만 원을 주고 이 김창곤 목사의 그 카드를 가지고 긁어대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요.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미경 교수는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부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메이커 있는 것 같은 그런 명품 옷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야 정말 브라우스 18만 원짜리 그걸 카드를 긁고요 45만원짜리 한 번 딱 입은 그 옷을 살 때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이거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한 것 같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뭐냐니까 옛말이요. 딸을 둘 낳고 박봉의 월급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터미널 옷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저와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아내가 됐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요 다 김미경 실장이 울어요. 100% 다 울어요. 어떨 때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입기가 싫어요. 그런데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 김 교수가 사전과 같은 그런 옷들은 뭐냐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옷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요즘은 우리 김미경 교수가 터미널에 가가지고 사원과 같은 그런 옷들,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짝퉁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입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교수님들이 다 눈이 뒤집어져요. 이거 선글라스 얼마 줬어? 어디 거야? 아이고 이 브라우스가 너무 좋네. 얼마 줬어? 아니 에? 이 옷 어디서 산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웃는단 말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보세요. 옷이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옷이냐 아니면은 네? 따뜻하고 가볍고 그리고 보기에 맵시가 나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젠 달라졌어요. 어쩔 수 없이 달라진 거지.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요 옷에 어떤 것 같은 그런 맵시가 있단 말이요.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굉장히 비싼 옷이다. 그 시계도 뭐잡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다 그 10,000원짜리야.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결혼식 때는 50만 원짜리 옷을 시계를 내가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1년간 뭐잡니까? 그걸 갚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떤과 같은 그런 시계는 차지 않고 그저 가벼운 것 같은 그런 보기 좋은 것 같은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시계인 줄 그렇게 뭐잡니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잡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렇게 권면하고요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뭐잡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강 권사님이 우리 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를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생일날이 음력으로 생일을 하다 보니까 25일이 올해는 생일이 됐다는 거야. 근데 언니들이 효순아, 우리가 만나서 밥 좀 먹자. 못 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온라인 번호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동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언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붙여온 거야.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옷도 사 입고 그러면 될 텐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뭐잡니까? 몽땅 붙여줬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경건된 거룩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나요? 냉혈 인간으로 그저 바늘 가지고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뭐잡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봐야 돼요. 성찰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긍휼의 옷이고 두 번째는요 자비의 옷이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이고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이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자비의 옷을 입고 과연 2025년 살아왔나요?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왔나요?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왔나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과연 살아왔나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런가 하면은 온유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뭐잡니까? 참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숙한과 같은 그런 삶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니들 꼬락서리를 보니까 그래, 천당 가거라. 우리는 만당을 간다. 그렇게 비웃는단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래, 너희들은 천국 가거라. 우린 만당을 가겠다. 여러분, 그게 뭐잡니까? 욕이래, 욕.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실은 뭐잡니까? 다 뭐잡니까? 이기게끔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어떤 것 같은 진실이 왜곡이 돼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박창수 권사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슬펐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다 했어요. 권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뭐잡니까? 장기간 갔어요. 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뭐잡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어떤 것 같은 길을 살려준 이는 이 지구상에 우리 모친과 부친 외에는 이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령 우리 권사님이 노여워하셔도 나는 10배, 100배 잘해드릴 거야.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탓하지 않고 참아 기다려왔는데 12월 23일인가요? 전화가 왔고, 그리고 호출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걸 참아냈더니 김미경 박사도 참아냈고 김창원 목사도 참아냈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찹쌀에다가 콩에다가 강낭콩에다가 그런 반면에 김도 아주 맛있는 것 같은 그런 김, 톡에 들은 것 같은 김, 그런가 하면은 쑥떡 3개만 먹으면요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잡니까? 단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쑥떡의 진선미를 다 맛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지구촌에. 그게 누구냐? 우리 박창수 권사님. 그래서 25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주 질 좋은 것 같은 사고와 함께 갖다 드렸더니 아들이 문자가 오고 박 권사님이 문자가 오고 잘 먹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먹을 수가 없냐 하고 은근히 얘기하는데, 제가 뭐잡니까? 뭔 얘기를 한 줄 알아요?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옛날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 그 음식을 들더니 그 사랑이 깃들어 있잖아요. 애정이 깃들어 있잖아요. 정성이 있잖아요. 강효순 권사님의 그 어떤 것 같은 진선미의 어떤 정성, 사랑,
이런 게 곁들었으니까 내가 먹어도 기쁜데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 얘기하냐면 하늘의 별도 타달라는 거야. 네? 저는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요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길고 짧은 거는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의 어떤과 같은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긍휼의 어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후회가 최소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을 더해 왔는지를 성찰해 봐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40년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 같은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속이 좁아요. 협소해요. 잘 삐져요. 뒤틀려 해요. 매사가 부정적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욕을 해제끼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야, 너 이리 포장마차로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압니까? 이놈저놈 하면서요. 네?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과 같은 가운데 뭘 하는지 알아요?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뒤틀리면은 담임 목사님도 감당 못하고요. 우리 주님도 감당을 못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왜 골순 거야? 독불장군인 거야.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냐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래요.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떤 것 같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요.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람은 뭐잡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그가 완벽할 줄 알고 뭐잡니까? 그렇게 믿다가 억울한 것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철천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철천지. 사랑의 대상이래요.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것 같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요. 용서를 더하고요. 용납을 더하라는 거요.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유한으로 얼룩진 것 같은 이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가 과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같은 그런 관용의 삶을 살아왔는가? 외골수가 되고요. 독불장군이 돼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기에 저렇게 협소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은 이거 비극이래요, 비극.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지 성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주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7,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과연 성찰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뭔가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읽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그게 비극이래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 당시에는요 국민적 영웅이었지만은 마지막에는요 미국으로 보자니까 망명을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됐단 말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저격을 당해서요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역시 저격을 당해 부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마약에 빠져가지고 여러 차례 구속이 됐는데, 최근에 여러분 박지만 그 아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20살인데 해병대로 지원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정신을 잇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박수를 쳤어요. 박수. 애국자, 집안에 애국자가 나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 백담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옥살이해야 됐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어도 그의 유해를 묻을 땅을 거절을 당하여 지금요 슬픈 것 같은 그런 나라를 가족들이 보내고 있단 말이요. 어디 묻힐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뭐잡니까? 거부해요.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요 칼국수를 먹어가며 금융 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였지만은 IMF라고 하는 것 같은 오점을 남갖고 차남인 것 같은 김현철 씨가 수감되기도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2명의 아들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가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잡니까? 수감돼 있다가 사면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부용이 바위에서요 자살로 기결을 했어요. 이 참 비참하지 않나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큰 일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요 문재인 정권 때 깜빵에 들어가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각종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어 구속돼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구 지금 달성에서 살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다 뭐냐니까 거짓 선동이었어요. 다 속았어요. 나도 속고 나라도 속고 교회도 속고 국가도 속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졸지에 계엄을, 헌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계엄을 선언을 했다가 결국 지금 조그마한 것 같은 그런 평수에 깜빡해서 뭐잡니까? 지금 여러분 당뇨로 말미암아 지금 병이 다가와가지고 실명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내도 역시 지금 깜방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열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네? 청와대 예산도 0%로 만들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게 보여야 정의감을 가지고 계엄령을 했는데, 목사님도 그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우리 김미경 시장은요, 그래도 이 시사를 다 꿰뚫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선덕이고 뭐가 거짓이고, 이걸 다 꿰뚫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 보셔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아비규환이고요, 진실이 얼마든지 왜곡되고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요. 거짓의 어떤 것 같은 선동, 내로남불, 이런 것들로 사람을 뭐잡니까? 미치게 만든단 말이요. 그래 보셔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살아왔는지를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요. 그런가 하면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 10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 글을 봤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사람의 마음속엔 변하지 않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땐 몰랐지만 살아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안한 것 같은 하루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이고요,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10가지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걸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주 핵심만 골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뭐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사가 아니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맡기고 사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복은 비교가 아닌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세 번째는 뭐냐니까 진짜 강함은 참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이다. 여러분, 참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놓으세요. 그 놓는 게 뭔지 알아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놓지 않으면은요, 내 병색이 다가오고요, 내 출혈이 다가와요, 중풍이 다가온단 말이요. 그 순간을 뭐잡니까?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 종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요. 아들도 내려놓고 딸도 내려놓고 손자 손녀도 내려놓고요. 그렇게 인생을 내려놔요. 과거도 내려놓고 현재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맡기고 뭐잡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겠지? 여러분, 소용없어요. 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줘요. 주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까? 인생의 진짜의 적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루에도 7번, 8번 요동을 친단 말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진짜 적은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돈보다 평안이 더 큰 자산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죠? 돈. 그게 평안인 줄 압니까? 큰 자산임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뭐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금값도 많이 오르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미해 때, 돌 때 받았던 것 같은 금, 이게 몇십 돈이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김미애 집사님에게 줬으면은, 야, 우리 아버지 멋쟁이다. 고맙다. 네? 80만 원이요, 80만 원. 이제 사야 될 거는 뭐냐입니까? 금이 아니고요, 은이래요, 은. 은을 사두라는 거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왜? 은이 더 뭐냐입니까? 가치가 있대요.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그거 없이는요, 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만돈에 80만 원이요. 옛날 우리 미애 때는요,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 80만 원. 네? 이야. 그리고 7번째는 마른 상처도요, 기적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지만은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요, 잘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뭘까? 4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왔는지 성찰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요, 1년을 결산을 하고요, 후회 없는 것 같은 2026년을 다짐하는 해가 되려면은 우리 자신들을 성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 없이요 결코 발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근본적 어떤 문제였는지 원인을 생각을 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요, 돌이켜서 뭐랍니까? 본질을 지향을 해야 돼. 본질. 사도바울 선생은요, 후회가 최소화되어지고 발전지향적인 것 같은 성숙한 것 같은 신앙인의 삶을 보야야 오늘 본문에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도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12월 넷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것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늘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경건된 것 같은 5가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뭐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 다음에 또 뭐요? 자비의 옷, 그리고 겸손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과연 살아왔냐는 거요. 영적 어떤 것 같은 옷을요 잘 입자는 거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을 열고 주님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 그렇게 인생을 살자는 거야.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어떤 것 같은 삶의 원칙이 돼서 과연 살아왔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왔는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인생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이걸 성찰을 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오늘 멋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아주 내 마음의 심금을 울려준 것 같은 그런 기도처럼 이걸 잘 성찰을 하고 바르지 못한 것 같은 부분들을 후회와 회개로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